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미국에 있는 또 아르헨티나에 또 한국에 여러 곳에 있는 엄청 거대한 것 같아.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앞으로 함께 비전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참여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군대에게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들었던 생각들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굴러 들어왔고 흘러왔나. 내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있는 건가? 아니죠? 다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30년 전으로 자기가 돌아가면 저는 어떻게 살까? 이대로 그대로 올 것 같아요. 그대로 그 자리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훈련 때로 돌아가면 어찌 될까? 아마 다시 여기 올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제 인생에 할 수 있는 만큼 살았고, 또 하나님은 저의 삶을 모든 것을 아시고 저를 이끄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은 복입니다. 제가 목회 이렇게 안 하고 일반 목회를 했었다면 또 그대로 만족하고 살았겠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지금의 삶을 선택할 것이고, 보통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제 청년 때 꿈보다는 목회자의 삶을 저는 선택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훈련 때 그들이 남아있든 떠나든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필요한 시간들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남은 자들은 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고, 떠난 자들은 또 배운 상태에서 그들의 미래와 나중에 어느 곳에 있든 또 함께하든 또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또 종살이하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며 억울해하면서 산다든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복을 줬는데 그 부인이 모함하는 그 모함을 듣고 나보다는 부인을 선택해서, 주인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배은망덕하게, 그 보디발의 부인도 보디발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더라면 요셉은 심장이 터지거나 암이 걸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암인지도 모르고 죽었겠지. 감옥에서 어느 날 쓰러져 죽었을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견뎠을까? 다윗이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부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얼떨결에 골리앗 죽이고, 그래서 골리앗 죽이기 전에 하프 타고 귀신 쫓아달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인정받고, 그렇게 하다가 군대 장관 돼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다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이게 참 세상 억울하다, 분통하다, 진짜 믿을 사람 없다 그랬으면 다윗도 아마 심장병에 걸려 죽었거나 암이 걸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저는 어떻게 지금까지 극복해왔고 앞으로 극복할 것 같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요셉은 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그럴 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요셉만이 알고 있는 약속들이에요. 그 약속들을 붙들면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견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컴플레인이나 내 삶을 그냥 견딘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연습을 한 거예요. 인생이 더 치를 같고 더 억울하고 그럴 때마다 그런 상황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는 이 시간을 통해 더 정금같이 될 것이다. 난 더 보배로워질 것이다. 견디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서 견뎠을 것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뻔합니다. 결론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는 내가 걸어온 길 후회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들은 사실이고 난 결국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이 모든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는 약속이 있고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다 보면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표대가 있으면 이런 모든 상황들은 더 이상 힘들지가 않아요. 목표 없이 그냥 소망 없이 그냥 견디는 것이 힘든 것이, 표대가 정확하고 목표가 정확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어쩌다 발생한 상황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생길까, 좀 좋은 일을 이렇게 하면 사람이 힘들어져요. 목표가 있어야 돼. 제가 어제 우리 권성혜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할 때,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만약에 이런다면 어떨까? 술집에서 술을 따르는 여잔데 사람들이 침을 뱉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희롱하기도 하고 그래요. 죽지 못해 살아. 그렇다면 힘들겠죠. 근데 만약에 뺨 한 대 때리는데 1,000만 원씩 받는다. 침 뱉으면 1억 원씩 받는다. 오늘 하루 견디면 내일은 나는 왕이 된다. 오늘만 견디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위층 사람이 아래층 사람이 와서 컴플레인 한 번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매상 500포의 쌀을 판다. 오늘도 제발 한번 와주기를. 주여, 저 사람을 민감하게 하시고 저 사람을 짜증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되게 복이 되게 없어. 이 생각을 바꿨다면 그 현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왜 대답을 안 하셔? 저는 제 삶 속에서 매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지금까지 제 청년 때는 내가 믿을 게 나와 내 성실함과 내 능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기댈 사람이 없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을 때 내 성실도 내 능력도 별것도 없고 실패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군대 제대하고 된다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나왔는데 군대에서까지도 공부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막막해지고, 아,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살 날이 너무너무 깜깜하고 너무나 먼 거예요. 내 인생을 헤쳐나간다라는 게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여러분도 안 만나고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어느 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믿음, 정말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 대신에 너는 내 뜻대로 살아라. 나를 믿고 살아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이죠, 약속. 요셉의 꿈, 다윗에게 사무엘, 그 약속처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 살아있는 현실이고 그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게 태산같이 커 보였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 완성 말고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너무나 커 보여서 짐이 커가지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너무너무 하루를 그래서 제가 2달인가를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하루로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게 힘들고. 그런데 이런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의 나라와 금을 구하면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단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나는 영광을 본단다. 그 선택 앞에서 저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냐면 이제 다시는 사네 안 사네, 힘드네 안 힘드네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는 내 능력과 내 성실함으로 인생을 승부 보지 않는다. 다시는 내가 옳고 그름, 내 옳음을 주장하는 것에 내 마음을 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것을 믿고 살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살 것이고, 내 옳고 그름보다는 하나님이 옳고 그름,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인생의 승부를 볼 것이다. 아멘. 대답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러면서 저는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내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안에 있다. 내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어차피 하나님이다. 내 인생은 어차피 잘 되게 돼 있다. 나는 그리고 견딜 것이고, 나는 이길 것이고, 나는 이 상황을 통해서 간신히 견디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잘하고 내 성숙하게 하는데 이 상황들을 쓸 것이다. 나는 결국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결국 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것이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견디기 힘든 모든 상황들, 나는 믿음을 개발하고 내 인격을 개발하는 일에 이 상황을 쓸 것이다. 그리고 나니까 상황에 대한, 현실에 대한 해석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현실은 현실일 뿐이고, 이 현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에게 험한 소리 하는 사람과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엑스트라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사용되는 시간들이고 상황들이에요. 그럼 내가 이것을 버티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극복해도 다음 문제 또 나오니까 이 상황을 견디고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게 나에게 초점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게 초점이에요. 내가 이 문제보다 큰 사람이 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나의 초점이에요. 아멘. 어차피 이 문제가 통해서 변화 안 되면 다음 문제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다음 어려움을 주십시오. 다음 상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상황을 통해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나는 그 사람이 되는 일에 이 상황을 쓸 것입니다. 상황이 오든 풍랑이 오든 문제가 오든 나에게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돼요. 아멘. 여러분도 그 태도를 가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은 더 이상 상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그릇만큼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내가 플라스틱 그릇이면 어느 이상의 온도나 어느 이상의 무게는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내 그릇만큼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면 그릇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지질이지 못 나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 겪는다 하지 뭐,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내가 별 볼 일 없으면 나를 통해 할 일이 별로 없는가 보다. 내 꿈이 적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 시간 동안에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할 때 아까 똑같은 절차를 겪습니다. 전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아멘.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세요. 나를 보고 계세요. 공중의 새를 볼 뿐만 아니라 들의 백합화를 볼 뿐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세요. 제가 농작물을 오늘은 갈지 모르겠지만 비 와서 매일 살피고 있어요. 그날마다 호박씨 100개 심어놓은 거 100개인지는 몰라요. 대충 그 정도 돼요. 한 주먹, 한 두 주먹 되니까 이렇게 이만큼 호박씨를 심어놓고 계속 살펴요. 일주일 동안 살펴봤어요. 풀만 잔뜩 있는데 어제서부터 새싹이 나기 시작해요. 확 이제 오늘 또 어제는 한 10개 있었는데 오늘 아마 30개로 늘어났을 거예요. 와, 제가 심어놓은 그 호박씨 하나도 먹어버리면 그만인데, 버리면 그만인데 제가 살피고 있어요. 하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살피지 않겠습니까? 살필까 안 살필까요? 그분이 살피고 있는데 뭔 문제예요? 뭔 걱정이에요? 그분이 살피고 계시는데. 아멘. 저는 오늘도 호박씨를 살피러 갑니다. 자랐나 안 자랐나, 오이는 얼마큼 자랐나, 어제는 거름을 줬어요. 이것저것 얘네들이 영양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흙을 더 많이 덮어주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잘 자라고 잘 자라라고. 제가 심은 농작물 내년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도 저는 끊임없이 제 관심 속에 있어요. 제 돌봄 속에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기대감으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그 스티븐 코비의 책에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가운데 주도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예화들이 있는데 간호사가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책에서 읽었죠. 강의 중에 환자가 자기 힘든 거지 그 힘든 거를 다 나한테 요구를 하고 내가 아무리 잘을 해줘도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고, 그리고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병원 가는 게 겁나고 환자 만나는 게 겁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게 그 여자의 삶이었었어요. 그때 스티븐 코비가 강의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에게 찾아오는 환경과 자극들, 스티뮬러스라고 하는데, 자극들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위층 사람이 까다로울지 아래층 사람이 까다로울지, 환자가 나한테 잘해줄지 못해줄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올지 비가 안 올지, 폭풍이 실지 폭풍이 오지 않을지, 오늘 쌀 주문이 올지 안 올지, 저 버스가 나에게 흙탕물을 튈지 안 튈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상황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나의 반응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이 가장 나은 반응이고 나는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자극이나 이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겠지만 사울왕이 나를 괴롭히는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사울왕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파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코로나가 생긴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은 그냥 just happen.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돼야 주도적인 삶이 되고 성공하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돼요. 그러면 원망하면서 감옥 생활을 보낼 수도 있고, 두려워 떨면서 괜히 사무엘이 나한테 와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괜히 내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하나도 부르심 따라 사는 게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맨날 굶고 다녀야 되고, 내가 지긋지긋하다. 왕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무슨 왕 된다고 그랬냐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반응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찬스,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 내 믿음이 자라는 찬스다. 아멘. 그러면서 이 상황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디리라. 그 간호사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피해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결정된 것이고 그 상황은 발생한 것이고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는 나의 몫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 발상 전환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억울해할 수도, 감사할 수도, 짜증낼 수도, 싸울 수도, 불쌍히 여길 수도 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왜 걔가 나한테만 짓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내버려 두고 나만 기분 나쁘고, 저 개는 사람들도 괴롭히는데 저 개까지 나한테 그런다고, 저 성질 나가지고 저 개라고 뭐 하나 말했더니,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겠다는 사람이 개랑 싸우고 있어. 성질 난다고, 세상이 나만 괴롭힌다고. 저 개, 지나가는 참새가 똥 싼 거지, 저 참새 잡는다고 쫓아다니고 그냥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스테픈, 참새가 지나가다 의도적으로 나한테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가만히 내가 움직이는데 쫓아다니면서 와가지고 딱 적절한 타이밍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참새가 똥을 싼 거지. 근데 그 상황에 내가 거기 있었던 것이지. 그럴 때 나는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그리고 언제 매일매일 한 사람씩 죽어나가고 매일 그냥 수십 명이 잡혀서 불에 타 죽이고 가스실에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갇혀있는 이 주인공, 그 사람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로 유명했었는데,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히틀러가 등장해서 유대인을 핍박한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난 잡혀있는 거예요. 이 상황, 어쩔 수 없이 매일 죽어가는 상황 속에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고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괴롭힐 것, 그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건 내가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보복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의 반응,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그 상황 속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마하트마 간디, 프랭클린 루즈벨트, 티어도어 루즈벨트구나,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핍박을 하고 어떻게 괴롭혀도 내 허락 없이는, 내 동의 없이는 내가 오픈하지 않으면 당신은 내 셀프 이스팀, 자존감,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사람은, 나는 나로서 나를 지킬 것이고,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이나 공포에 떨지 않을 것이고, 공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불안이 없는, 나는 여기서 나의 반응을 선택할 것이고, 나는 나로서의 품위와 존귀함을 지키고 살 것이다. 그리고 매 상황 속에, 폭풍 같은 상황, 내 상황 속에 테러블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반응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면 안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포자기하고 두려워 떨고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평안함이 있고, 그러니까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나를 괴롭히며 살 수밖에 없는 저들의 인생은 또 뭐냐?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안 죽고 살았으니까 책을 썼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쳤어요. 내게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Just happen. 그러나
그 코로나 상황 속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원망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까를 선택한 사람들은 탁월한 기업가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대박을 친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아요. 평상시 수입보다 몇백 배로 늘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들, 내게 발생하는 남편의 문제, 자녀 문제, 모든 상황들, 그 상황들은 발생했어요. 그건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또는 때로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내 잘못을, 나를 바꾸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이 없고 나의 선택이 아닌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는 있어요. 아멘.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그 선택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어려울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위기일 때도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 있고 모험을 할 때도 있고 코너로 몰릴 때도 많이 있었겠죠. 제 인생도 그렇고. 저는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하지 않을 것이다. 견디지 않을 것이다. 왜? 극복하고 견디면 어찌 되겠어요?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시간을 극복하는 시간은 힘든 시간이었어요. 견디는 시간, 나는 이 상황을 이용할 것이다. 이 시간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거 극복해야 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이 시간을 사용할 것이다. 이 시간을 이용할 것이다. 어떻게? 내 믿음 자라는데. 아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일에 이 상황을 나는 사용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해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악이다 깡이다 견뎌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 그러나 극복할 수는 있지만 힘든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매 순간 나는 그 상황 속에 인조이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 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럼 어찌 되는지 아세요? 그 상황 자체가 고맙고 사울왕이 고마워요. 바로가 거절해 준 게 고마워요. 바로가 한 번에 딱 응답 안 해준 게 고마워. 나는 왜? 거절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니까. 보디발 아내가 나를 모함한 게 고맙고 형들이 나를 팔아준 게 고마워. 왜? 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압력을 견디는 사람이 된다. 보스턴의 시간들이 고맙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저에게 고마운 거예요. 왜? 안 그랬으면 제가 볼링을 쳤겠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탁구를 쳤겠어요? 당구를 쳤겠어요? 그저 모험생처럼만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사이드 효과예요. 그것 때문에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나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제가 굉장히 조급하고 급한 사람이잖아요. 기다리는 것을 배웠다.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 아멘. 나는 자극,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just happen이에요.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환경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치면 바로 끝나요.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이 환경이 발생하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은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나는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이 상황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더 믿음이 자랄 것이다.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고마운 거예요. 이 상황들이 나에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해석을 하되 아까 많은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돈 버는 쪽으로 이 코로나를 해석했어요. 또는 감옥에서 자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해석했다면 나는 믿음을 개발하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하고 이 상황을 통해 주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어야 되겠다.
이 상황을 통해 스텝 바이 스텝 주님과 교제하는 걸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성숙해지면 나중에 이 상황이 지나가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이미 친해져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멘. 어떤 매 순간마다 나는 그렇게 상황을 해석하고 나는 이 상황을 통해 주님께 더 나갈 것이고 주님을 더 만날 것이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고 더 믿음이 좋아질 것이고 더 선명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상황에 만날 때 그 경험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럼 저에게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감사한 겁니다. 아멘. 내가 감사하면서 억울해하지 않으면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답답함 때문에 회개하고,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뭐로 그렇게 마이너스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들이 다 괴롭잖아요. 안 그래요.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시간, 내 믿음이 자라는 시간,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시간으로 나는 정금 같은 사람이 되는 일에 이 상황을 사용할 것이다. 상황은 와라, 폭풍은 와라, 파도는 와라. 그럴 때마다 나는 더 괜찮아진다. 더 괜찮아진다. 아멘. 그러면 단조롭고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저에게 더 지루하지. 그러면 그 지루한 상황을 어떻게 견디는 줄 아세요? 농작물을 키우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 지루한 것을 견디면서 온유함을 배우는 시간으로도 삼습니다. 온유함. 나에게 필요한 건 온유함이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을 때도 진득하게 가만히 있는 것도 좀 배워야 되겠다. 행동하는 것뿐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 시간이 나에게 잠잠히 있는 거 배우는 시간인가 보다. 그래, 낚시했던 강태용처럼 잠잠히 나는 농사를 지으면서 잡초를 뽑으면서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인조이. 상황은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 상황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 믿음의 반응들을 선택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